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안 읽어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일단 지난주 좀 잠깐 리뷰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묵상 많이 하시고 살아가셨나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또 이번 주에는 또 이 눈꽃상거리에 음식 논란이 때 아니게 또 휩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시 제가 이제 가끔씩 자주 드리죠. 예시를 드리고 또 성경에는 비유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시랑 비유는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저도 많이 쓸 것이고 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랑 비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시랑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것이 이 예시나 비유는 그 예를 든 것이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부분을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수요 예배의 말씀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 야, 이거 뱀은 참 징그럽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는 뱀의 지혜로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누룩? 그럼 하나님 나라의 곰팡이인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는 예시를 들 때, 비유를 들 때는 누룩의 어떤 부분의 성질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난주에 그 음식을 차려주는 그거를 예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들, 그런 감정들, 무엇을 좋아할까, 이거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게 먹고선 기분 좋은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장을 보고 음식을 차려주는 예시를 여러분한테 예로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으시고 이 예를 그 한 부분을 예를 든 거를 잊어버리시고 이거를 온전히 적용하신 분이 있어요, 삶에. 그래서 뭐야, 우리 아내는 밥 차려주고 내가 깨작거리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던데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또 아내분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이 나 밖에서 먹고 올 거야 했을 때 어때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이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서로 서운해하고 싸움을 하는 일들을 제가 때 아닌 등골 삼거리에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얘기가 됐어요.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를 든 거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아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대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남편이 나 밖에서 먹고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죠. 진작 말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는 뭐냐면 가인이 낸 화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커져서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서운해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두 분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냥. 여기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정리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싸우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지는 여러분이 알듯이 세상이에요. 이 만물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천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만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단어예요.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와 질서를 의미해요. 군대는 통치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다 이루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째 쉬셨습니까? 7일째 쉬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랑 매주 다르네요. 저랑 다른 성경을 여러분 피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개역개정 맞으십니까?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습니까? 7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6째 날까지 일하신 게 아니라 7째 날까지 만드시고 7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 7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7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만드시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누가 만든 겁니까? 성경이 맞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멈춤이란 뜻이에요. 멈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멈췄구나,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전에도 수천 년 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구나.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잘못 알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를 들겠습니다. 예예요. 이제 예가 뭔지 아시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요. 중학생 아이라고 하니까 중학생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제가 엄마 할게요. 엄마가. 자, 엄마는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애는 일진이었어. 학교에. 무슨 생각을 오늘 하고 있었냐면 내일 전학온 걔가 떠오르면서 내일은 걔를 괴롭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날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그 전학온 학생을 최선을 다해 괴롭혀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아이를 만났어요, 엄마가.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뻔히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랬잖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며.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예시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거와 엄마가 생각하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었었어야 돼요, 엄마의 말을? 엄마가 말하는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듣는 입장에서만 그냥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래, 해야 할 일 내가 그거였지. 그리고 그러면은 소통이 불가한 거예요. 둘은 소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보고 생각하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소통이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가.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그렇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항상 성경을 쓴 사람, 쓴 분이 무슨 생각으로 내뱉은 단어인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내 입장에서 이거를 읽으면 내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듣기 좋은 대로, 생각하기 좋은 대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써놓은지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듣기 위해서지, 내가 보고선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의 안식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해야 할 일처럼 엄마가 말하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아이는 먼저 생각을 해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얘기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안식은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멈췄다, 뭘 멈췄다는 겁니까? 네, 우리는 모든 일을 멈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 멈췄어요?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자기 생각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일 다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났으니까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쉬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 아이가 똑같은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러면 뭐였죠?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하셨다는 게 뭐냐면 안식에 포함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느니라의 의미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이 성경을 푸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요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 땅에 와서 안식일 날 뭘 했는지를 알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식이 뭔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열쇠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있었어요. 역시나 열쇠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은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하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막 밀밭 사이를 가다가 있는데 제자들하고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쫓아가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안식일은 뭐 하는 건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자기가 그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 이게 뭐예요? 안식에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겠죠. 다윗이 자신의 일함과 막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럴 때에 이 진설병이라는 것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율법인 것도 알고 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다윗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이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한 제자들과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과 같이 먹었다. 사람들은 비판했어요. 막 유대인들은 비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본인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함께한 자들과 같이 먹었어요. 이것이 맞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함께한 자들과 같이 먹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안식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으면 금방 이해돼요. 엄마, 이거 다른 엄마, 아까랑. 이번에 조금 어린 아이, 막 3, 4살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예요. 다른 엄마 출연했습니다. 다른 엄마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 자꾸 오지 않고 막 자꾸 다른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저리저리 뛰어다녀 막. 엄마가 되게 불안해요. 어디 가려고 그러지? 어디 가려고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가고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불러오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일단 불안해요. 초조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느라고 막. 그러다 잠깐 방심한 틈에 아이가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천지사방을 찾고 다녀요. 막 찾아요. 어딨어? 어딨어? 계속 찾습니다. 찾아요. 또 찾아요. 끊임없이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찾아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요. 이때 느끼는 엄마의 감정은 어떨까요? 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이 엄마의 감정,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예시 같아요. 자신의 품에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하시고 있는 안식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어. 그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알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맞게 내가 하나님 품에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쭉 2달 동안 우리가 같이 여정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에덴이었어요. 인간이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에덴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모습대로 영이 깨어 있었던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잠들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잠들어 버렸네, 추방돼서.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잠들어 버린 내용을 어떻게 깨워야 하나? 그동안 여정을 걸어오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이구나.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그러면 깨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구나.
이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서 잠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안식이란 표현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구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날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는 날, 그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자, 그러면 복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의 바라크, 복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되게 하는 거랑 다르죠? 아까 그 엄마와 중학생의 대화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라는 성경을 보고 아이 입장에서 복되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되게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 복되게 하셨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사. 카다시. 우리 예전에 겨울 캠프 때 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분별하고 구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구분하고 구별하다. 그것은 거룩하다의 뜻이다. 그렇다면 연결이 되죠. 지난주 아벨에 준비한 그 제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구분하고 구별하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것이 거룩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구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구나. 여러분,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여정 가운데 결론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이 날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이구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 그때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구나.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날 찾으시는구나.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어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점점 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확실하게 한 번 더 십계명이라는 것을 뻥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이런 내가 얘기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 날을 지정하셨을까요? 안식이라는 날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주일이 왜 있습니까? 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이 옵니까? 왜 이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막 각 다양한 삶을 살다가 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기억하라고요. 일주일간에 점점 잊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날. 기억을 해내야 내가 나를 멈추고 내가 막 가던 나를 멈추고 다시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거룩과 이어져요. 기억하지 못하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구별하고 구분할 수 없어요. 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거룩과 이어져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알아내고 그래서 비로소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외침을 내 마음속에서 많이 한 적이 많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대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뭘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에?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날 뭘 더 원하냐고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요? 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너를 원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뭘 원해요 더? 나한테서 뭘 원합니까? 난 너를 원해. 하나님의 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꿈은 당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